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선물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아론의 축복으로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는데 그런데 좀 광고가 깁니다. 중요한 광고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리노이가 지난주 3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열려진 모든 가게들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또 3단계 시행과 맞물려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이 법적인 구속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신문에는 완전 개방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는데 사실 그것은 전체 맥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법적인 논란 때문에 예배가 개방이 되기는 했지만은 현재 의학적인 보건적인 내용으로는 그냥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도 예배를 재오픈하는 것 신중하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8일 날 발표되어진 일리노이 주정부의 지침 중 중요한 것만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당회의 중요한 결정사항들 안내 또 계획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예배 장소와 종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침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가장 강력 안전한 방법은 지속적인 온라인 예배 또는 드라이브인 예배이고요. 또 야외 모임과 또 실내에서 모일 때는 10명 이내로 모이고 마스크 착용과 또 6피트 사회적 거리 유지 계속해서 지키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현재 주정부 전체 지침은 10명 이내에 모이는 것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10명 이상 모이게 되어졌을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기를 권합니다. 수용 인원에 제한이 있는데요. 건물 수용 인원의 25% 이내 그리고 최대 100명 이내 또 마스크 착용과 6피트 사회적 거리 유지 또 가능한 한 예배 및 모임 활동 여러 시간들을 단축하고 축소해서 할 것과 또 65세 이상 성인과 어린 아이들 모임을 따로 분리해서 시행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안전을 위해서 예약 시스템을 고려하고 또 좌석 표시라든지 출입 시간이라든지 동선을 갖다가 표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지라든지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계획을 적절하게 세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 안에서 찬양이나 또는 함께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그룹 활동들 그래서 이렇게 침이라든지 비말로 인해 가지고 더욱 이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꼭 피해 주기를 권하고 있고요. 만일 해야 된다면 6피트보다도 더 이 간격을 더 띄우거나 또는 아니면 파티션을 갖다가 설치해서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음료수를 함께 먹는 행위들도 피해야 할 행동 중에 하나이고요. 또 직접적인 여러 가지 접촉이 있는 인사라든지 또 터치한다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피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안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발열 체크를 위한 온도계라든지 투명 칸막이 또 지정석을 사용하는 것들 또 지속적인 소독과 방역들 또 교회 이제 입장과 퇴장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바닥에 표시를 하는 것 이와 같은 여러 가지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예배가 되어지고 또 위험이 최소화되어지기를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당회가 좀 교회와 또 예배의 재오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입니다. 건강과 안전은 단순한 개인의 위생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현재 코로나 사태가 결코 안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 아직 일리노이 전체가 3단계에 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지침에도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의학적으로 계속 10명 미만으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사실 오늘부터 이제 개방이 되어지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좀 더 교회 방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최선을 다하려고 이르면 2주 뒤에 6월 14일 주일에 이르면 6월 14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뭐 100명씩 막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최대 수용 규모 25% 이내라고 하는 그 룰을 우리가 따르려고 합니다. 따라서 본당에 사실 예배당 대략 아무리 많아도 한 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인원이 몰리게 되어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약제라든지 적절한 방법들을 정해서 이제 다음 주일에 다시 구체적으로 여러 예배의 계획들에 대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것 아시고요.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여러분들 현재 드리고 있는 지금 이제 온라인 주일 예배라든지 또 매일 새벽기도 현재 드리고 있는 그대로 계속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 트랙으로 되는 거죠. 대면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일 광고 시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3단계로 진입한 것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죠. 미국의 지금 전역에서 시위와 소요 사태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진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또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윤호 아기 또 김윤자 집사님 아버님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해에 우리 부흥에 오셔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 특별히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용걸 목사님 한국에서 지난주에 손해 수술을 받으신 후에 좀 괜찮아지셨는데 현재는 그런데 좀 위독합니다. 음식물 흡인성 급성 폐렴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송 목사님 회복과 완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리노이가 조금씩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었어 이제 3단계에 진입하여 닫혔던 여러 사업과 가게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 예배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발하지 아니하고 날로 더욱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진 사업체들과 또 앞으로 드려지게 될 대면 예배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시위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고 있고 다치고 있고 또 파괴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 특별한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치료처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윤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2주간 자가격리 후 잘 마치고 또 치료를 잘 받아 완치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영굴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술한 부위와 또 급성 폐렴을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 귀한 손길과 가정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바치고 싶어도 여러 여건이 어려워서 바치지 못한 마음과 가정의 형편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쓸 것과 필요들을 우리 앞서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 기도하며 드리오니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찬양 드리겠고요. 또 설교 후에 또 드리는 찬양 또 꼭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11조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11조를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원컨대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신명기 26장은 율법의 결론, 핵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율법의 조항 중에서 이제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게 뭡니까? 첫 번째 거둔 소산, 첫 번째 거둔 생산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처음을 갖다가 그렇게 강조하느냐? 처음은 이후에 나올 모든 것의 시작인 동시에 그리고 이후에 나올 모든 것의 전부라고 하는 상징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처음 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뭡니까? 매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의 11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마다 드리는 11조고요. 자, 그리고 그것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예배들 이런 것을 위하여서 바쳐집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나오는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예요. 자, 이것은 레위 사람과 오늘 우리 이제 이 세 번역에서는 외국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외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뭐 어떤 외국 사람만이 아니라 외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사람들, 우리 동네가 아닌 그래서 이제 나그네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떠돌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 드려지죠. 그러니까 규정 자체는 사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해마다 드리느냐, 3년째냐, 이제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왜 레위 사람, 나그네, 떠돌이 외국인들, 또 고아와 과부가 이 11조의 수혜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땅이 없거든요. 즉 생산 수단이 없으니까 정규적으로 제대로 거두어 드리는 소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호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레위 사람이나 그다음에 이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요.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 참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측은지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좀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 좀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막 눈물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또 방송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영을 하면 또 안타까우니까 어떤 말이 막 절로 나옵니까? 아유,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좀 안 도와주시고 뭐 하시나? 왜 하나님은 왜 저렇게 힘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실까? 이렇게 안타깝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 참 귀한 말인데 좀 꼬투리를 좀 잡아야 되겠어요. 뭐냐면 그 말에 담긴 속마음을 좀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뭐 하실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저 어려운 사람들을 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두게 하실까?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자기 자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참 드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관심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책임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자주자주 표현을 하느냐 하면 나는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이 많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도대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도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사람들에게 이미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곳을 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뭔가를 막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손을 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을 초대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후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그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그 의미가 뭐냐?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죠? 무엇입니까?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 그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청하여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 끼 점심해주고 그걸로 뭐 그냥 또 한 1년 있다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초청하여 함께 자기 집에 자기 식탁에 초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외부 나그네가 아니라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나의 친구요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너의 호적에 올라가는 아버지는 아닐지는 몰라도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 나와 같이 의논하자. 과부들에게는 뭡니까? 물론 남편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정말로 아버지처럼, 정말로 남편 못지않게 당신의 그 억울함이 없도록, 당신들의 힘듦이 없도록 내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리 마을 공동체 전체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동댕이 쳐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고 지켜주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족과 같이 받아주고 환대하고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펼쳐서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영접하는 이러한 방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이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잔치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온갖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 나그네, 떠돌이, 외국 사람, 고아와 과부, 이들이 사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들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당시에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는 진짜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바로 영적으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방인이요 낯선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관계가 없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 없이 떠돌이로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처럼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뭐했다? 가까워졌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다. 안으로 불렀다 이야기하죠. 즉 집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자리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죠.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리죠.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펼치고 또 우리의 품을 열어줘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그 여러분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자유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어떤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처지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환대를 받는 처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웃을 환대하는 처지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접하심을 받아서 이제 이웃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뻗쳐주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손을 뻗어서 이웃에게 도움과 베품의 손을 뻗치는 그런 존재가, 그런 위치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을 영접하고 남에게 손을 뻗치고 남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19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들보다 당신들을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또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환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착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답게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녀다움에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금 이 영업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백종원 이런 거 보면 이게 백종원 아저씨한테서 뭐라도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맛집 레시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맛집 레시피. 이것만 알면 진짜 너무 맛있는 삶을 꾸려갈 수 있어. 이걸 알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고 베풀면 우리의 그 베품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되고 그 사람이 또 도움을 얻는 것도 되지만은 나도 풍성해져요. 그렇죠? 내가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풍성해집니다. 자, 성경의 예를 갖다가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볼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더운 여름날, 이스라엘 그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 뜨거운 대낮에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에서 이 텐트에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어느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느냐면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은. 그런데 손님을 그렇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쉬었다가 극진하게 그냥 애원하다시피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쉽니다. 아브라함이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환대를 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때 그것을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해요? 피식 웃죠. 왜 웃었어요? 기가 차서 웃은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사라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무슨 다 늙은 할마씨가 무슨 애를 낳아요, 애를. 이때까지 젊었을 때는 다 그냥 있다가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애비가 오셔도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피식 웃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웃기냐? 웃겨? 그런데 진짜 웃게 될 것이다 이거죠. 지금은 그냥 어이가 없는 웃음, 지금은 기가 찬 웃음, 그런 웃음이지만은 그러나 너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진짜 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 웃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그네를 영접했더니 뭐가 찾아왔어요? 웃음이 찾아왔어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끊어졌던 생산이 다시 일어났어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예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바로 길을 떠나가지고 소돔성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을 이제 멸망시키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이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에요. 롯이 조금 이 신앙이 약간 그렇긴 해도 참 이건 또 아브라함한테서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롯이 이 사람들을 또 극진히 또 집에 와서 또 하룻밤 머물라고, 이 도시가 좀 위험한데 안 된다고 밖에서는 못 주무신다.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 가지고 막 내놔라 막 상관하겠다. 상관이 뭡니까? 이 동성애를 하겠다 이거죠. 근데 롯이 끝까지 보호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자가 롯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새벽이 되면, 동이 틀 때쯤 되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 지금 빨리 짐을 챙겼어. 빨리 너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식구들 데리고 빨리 도망해라. 도망해라. 너가 피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손님을 영접했는데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원을 얻은 거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보아스죠. 보아스는 모압에서 쫄딱 망하고 돌아온 자기의 친척인 나오미의 가정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오미와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달랑 여자 둘, 그냥 과부가 되어진 이 여자 둘 다 온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나왔을 때 자기 밭에 와서 죽게 하고, 농부들에게는 아끼지 말고 좀 그냥 몰래 좀 많이 낳아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막 자기가 또 곡식을 많이 퍼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던 이 나오미의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나오미 가정의 그 밭들과 그 재산들을 다시 다 자기 돈을 주고 다 사는 거예요. 자기 돈을 주고 다 그냥 사서 나오미에게 갖다 주는 거죠. 이게 기업을 무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과부를 갖다가 후대하고 과부를 영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만 나옵니까? 그를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가 나그네와 가부를 영접했더니 자신도 다윗 왕의 선조라고 하는 대단한 영예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죠. 나그네를 영접하고 과부를 후대하더니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이 개인만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은 나중에 보니까 가장 강력한 자기 사랑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솔직히 까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좀 한 끈 올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축복해 주시오.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 우리가 도무지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 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보면 더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둥바둥 그냥 놓지 못하고 막 움켜쥐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영접한. 그런데 실상은 그게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하나님을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한방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너희는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뭐라고 시키셨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염치도 없고 말이야, 저 완전히 저렇게 배짱이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나 이 3년 11조를 드린 사람들이 와서 다 기도하며 그래 너희들은 얼마든지 자격이 있어. 뭐라고 기도했어요? 원컨대 주님의 거룩한 첫 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거죠.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모두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베품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베풀면 하나님이 거기에 또 더해가지고 우리를 더 후대해 주시고 더 베풀어 주십니다. 이 축복의 선순환이죠. 선순환.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육 간의 충만한 축복을 정말로 다 받기를 원해요.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법이 있잖아요. 며느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이 비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비법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미 이렇게 영접하고 환대하고 손을 베풀고 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막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적었다가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칭찬을 받고자 한 것도 아닌데, 또 누가 뭐 알아달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괜히 또 뭐 혹여를 했다가 그들의 선의가 혹여라도 오해를 살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한테 이미 칭찬받으면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너희들 국물도 없다 이랬는데, 제가 그들의 또 복을 갖다 뺐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팔을 뻗치고 나의 품을 열어주고, 그러면 그게 하늘 축복을 쌓는 겁니다. 설령 지금 내 당대에는 뭐 별로 일어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세요. 부모의 믿음과 기도, 그 헌신과 사랑은요, 자녀와 후손을 위해 참으로 가장 확실한, 좀 표현 이상하지만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나는 이렇게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안 풀리나, 너무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사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머리로는 알아도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인데 이걸 뚝 잘라가지고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아세요. 그래서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바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참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바치는 이 행위를 이제 13절에 보면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악을 제거한다라고 할 때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 것은 마치 악을 제거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악입니까? 아쉬움의 악, 미련의 악, 욕심의 악, 이기심의 악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의 악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욕망의 악과 더불어서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매 3년 11조를 바칠 때에 다른 형제에 대한 무관심에 그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심하고 때로는 적의를 두고 거리를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악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아까도 읽었지만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와 악과 싸워야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한 의심과 적의를 거두고 도리어 손을 뻗어서 영접하고 환대해 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시 홍해를 봐야 됩니다. 다시 6월절의 피를 봐야 됩니다. 다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걸음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어깨에 뭐든 어떻게 하든 막 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 힘을 뺄 수가 있어요. 움켜쥐려고 그냥 소문아기를 꽉 힘을 쥐고 있었던 이 손을 펼칠 수가 있어요. 앞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인상 쓰면서 막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막 눈에 핏발이 있었던 우리의 이 눈빛이 평안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의 손을 뻗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도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판을 벌리고 영접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격이 검증된 당신의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더 많은 귀한 진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19절의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정말로 우리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함께 19절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또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영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요 나그네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하심과 환대하심과 또 우리를 후대하여 주심,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오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벌리고 우리의 품을 열어서 이웃을 영접하고 환대하며 베풀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오니 주여 정말로 영적인 이 싸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이 드는 시기이지만은 정말로 우리 자신 내 앞가름하기도 힘이 드는 시기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주님의 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교통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들이 이 이웃 사랑의 놀라운 축복의 선순환의 비밀을 알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함께 나누고 베풀며 정말로 우리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들이 손을 벌리고 우리의
팔을 뻗치며 우리의 품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생업과 일터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